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마트에 가면 수입 포도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포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 포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포도 혹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역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길게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의 예언활동 초기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있었던 이 포도 수확기 때 이 메시지를 청중들 앞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4차례 맞이하는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 감사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덧 28번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읽었던 이사야 5장 1,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기름진 산을 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포도나무는 완만하고 경사진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기름진 산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알맞은 산을 택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택했다. 포도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심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땅인 가나안 땅을 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산에서 땅을 파시고 모든 돌들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알맞게 가꾸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착을 시키고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이런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요.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누려보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여러분 언뜻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여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범죄한 인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위에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망대를 세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외적들의 침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심은 포도원을 해하고자 이방인의 침입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외적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처럼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밭을 일구었는데 그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밭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밭이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말이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밭인 교회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니까 이 구원받은 영혼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야 해결될 이 육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도 아직도 육신이 끌고 가면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데 있어서 치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고 마치는 게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무슨 기대입니까? 열매를 잘 맺는 거죠. 무럭무럭 포도가 자라서 수년 후에 포도 송이를 주렁주렁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어놨더니 여러분 때에 따라서 무럭무럭 열매를 넘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당시라든지 혹은 다윗 시대라든지 솔로몬 초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더니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흉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최고의 관리가, 최고의 왕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기 위한 날씨, 영적인 기온도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흉작을, 열매를 맺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 자신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무려 209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정통 왕과라고 하는 남쪽 유다도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345년 동안 일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일부 왕시대를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흉작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죄를 먹고 마시는 생활에 익숙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셨지만은 전혀 열매가 아니라 완전한 실망을 하나님께 주고 말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포도나무,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이사야 5장 5, 6절에 보실래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5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주민도 그같이 하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잘라서 땔감으로 쓴 것처럼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당연히 땅만 축내니까 잘라버리겠죠. 아무리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틈실해 보이고 나뭇잎이 아주 멋지게 보여도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 가지를 쳐버리게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오로지 열매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자체는 여러 산림 중에서, 여러 나무 중에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없으면 소용도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로 건축재료를 쓰는 분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든지, 포도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든다든지, 혹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든지, 혹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옷을 거는 옷걸이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 외에는 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옷걸이를 만들면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땔감으로 써버리면 소모되고 끝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인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라서 어디에 씁니까? 땔감으로 사용해버린다, 그 말이죠. 가지만 자라고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르지 않고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이미 쓸데없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가지가 잘린 나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이지 못하니까 북쪽 아수르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잘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신국사의 추역으로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세상 만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구령의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거룩한 모습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그 모습을 보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생활이 없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저들을, 여러분, 가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포도나무 아닙니까? 교회가 잎만 무성하고 길게 자란 여러분 잎사귀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신약의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잘라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뒤집어서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으니까 신자인데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약합니다. 불신자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의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 권위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게 병이 생기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에 2017년도 전반기를 다 보내고 후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기초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명,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다, 그 말이죠.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사람이다. 포도원과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딱 찍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뭘 바랬습니까?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 오고,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여러분 얼마나 압제를 했던지 부르짖음이 돌아왔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말입니까? 못 맺었다는 말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포도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포도나무는 키가 작습니다. 포도나무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가지를 옆으로 자꾸 뻗죠. 여러분, 그 옆으로 뻗어난 가지에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매로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숲속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도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높이 자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 앞에 으뜸되는 백성이니까 높이 자라가야 된다,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교만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로 내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임의적으로 대했다, 그 말이죠.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위로만 뻗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 사명은 감당할 생각이 없고 거룩한 생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온갖 관심이 없는 가운데서 교만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뽑아주신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심지어 포악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의롭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많이 변해가지고 과거에 이랬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동안 10년 동안 여당을 하다가 야당으로 변했는데, 야, 니들이 야당할 때 우리 뭐 한번 청문회 통과나 시켜줬냐? 조그만한 거 가지고 맨날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과거의 관례다 전례다 이래가지고 죄를 답습하면 안 되죠. 새로운 개혁,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려고 하면, 그렇죠? 새롭게 교회 일꾼으로 뽑힘받은 집사님들, 과거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잘하신 거 있으면 계승해야죠. 그러나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서 아이, 장로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새롭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기업 가운데 여러분,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뭐 그 피자를 잘 안 먹고 저 피자만 먹습니다만, 이게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아무 피자는 안 먹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파는 피자만 먹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피자 사장이 갑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회에 질타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과거 같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을 일들 같은데 이제 검사가 부르고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징역을 때릴 그런 어떤 풍토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특정한 라면 가운데 제 아내가 다른 라면을 삶아주면 기분 나빠한다고 그랬죠. 그 라면은 회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4,000명 이상 심장병 수술도 해주고, 그리고 그 회사 가운데는 뭐 비정규직이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주식들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원들을 위해서 기업을 남기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한두 사람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질 문화나 갑질 풍토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놓은 것은 교만하고 갑질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저들을 좋은 땅에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좀 강해 보여도 겸손한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대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지역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충청도 사람은 음흉해가지고 겉과 속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검증해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충청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진짜 예수 은총에 분발하면 음흉하지 않습니다. 예수 은총에 감격하면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은총에 분발하는 삶을 내놓게 되는데, 여러분, 겸손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겸손하지도 않으면서도 겸손한 척하면서 음흉하게 못된 짓을 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기업을 경영할 때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 기업을 통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사원들이 먹고 살고, 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서 2명, 3명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고, 그 가운데 신자가 있어서 교회 가서 또 선교원금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을 받고, 그 기업이 얼마나 멋지게 사용을 받는 겁니까? 굉장한 보람으로 여겨야 되는데 직원들을 착취만 하고, 그리고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가, 자기 권력만 누리려는 정치가, 사업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잊어버리고 위로만 자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포도나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 구령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가족과 직장에서 만나는 직원과 친구와 여러분 동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이 일 때문에 교회당도 필요하죠. 이 일 때문에 좋은 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제 방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아마 두 분 장로님들이 협력을 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어쨌든 비가 오면 에어컨이 안 되고 비가 안 오면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 누전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누전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잡을 줄도 모르고 고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하게 냅둬야지 그 잘못 맞아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장례하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이 정상적으로 불러주셔서 가야지 그런 사고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 방에 에어컨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아마 식당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를 오늘 저에게 손님 식사하라고, 대접하라고, 대화하라고 내줘야 될 겁니다. 교회당 시설도 좋아야 되고 예배당도 여러분 화려하게 짓고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잖아요. 뭐 제가 뭐라고 말 못합니다. 성도들이 자기들 예배당을 위해서 잘 짓고 편리하게 졌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우리가 문제지, 그렇죠? 그렇지만 예배당은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졌는데 시설은 끝내주게 좋은데 구령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덜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당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구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1년을 견주어 볼 때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가 큰 교회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흡수해가지고 교회 몸집만 불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에 관심 없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 교회는 몇 층짜리 건물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출입한다 자랑하다 못해서 우리 목사님은 벤츠 타고 다닌다, 니네 목사는 티코 타고 다니니까 별 볼 일 없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벤츠 타고 다니는 목사님보다, 저는 티코는 면했습니다만 티코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 꽉 찼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로 솟는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교만하면 말씀으로 잘라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대표가 되고 교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르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 정말 목사와 장로님 정도는 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옆으로 퍼지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된 교회도 여러분 위로 솟는 교만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까 누가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가 문제라고 그랬죠. 농부나 날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좋은 환경에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요. 누가 문제입니까? 포도나무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부정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자기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여러분 비싼 커피 다 마시고 비싼 음식 다 먹고 돌아다니면서 언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잠시 파송을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 시간에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고국에 있는 남편과 상의를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모았다 그러면서 평생회원을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평생회원의 평자도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 외국에 와서 이렇게 필리핀까지 와서 사는데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영혼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생회원 제도를 하자. 그래서 1만 페소, 필리핀에서 1만 페소면 약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정도를 내면 선교회 평생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그 1만 페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을 하자. 그렇게 제가 집회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는지 사무실에 와서 그러면 이 강사에게,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좀 그렇게 얘기 좀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고 담임 목사에게, 제가 옆에서 눈치를 보니까 평생회원으로 저희 가족이 4가족인데 4식구 이름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해서 저 집사님이 좀 돈이 좀 있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또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야, 좀 넉넉한가 보다. 그래 왔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렵게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 못했어요. 필리핀에 온 사람 가운데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증인입니다마는 차가 없는 분은 그분이 유일했어요. 대중교통을 통해서 교회 다녔습니다. 옷을 보면 여러분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니까 항상 여름이니까 항상 그 옷입니다. 별로 옷도 바꿔 입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목사에게 대접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좀 갈비도 사주는데 주로 내가 콩국수를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사실은 갈비 얻어먹은 가지고는 힘이 안 되고요. 음식이 전혀 다른 문화에 가니까 콩국수 그것만 사주면 제가 힘이 났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러분 동생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보니까 고국에 남아있는 남편은 남편 다니는 교회 11조하고 헌금하죠. 또 부인과 자녀는 또 필리핀에 와서 그 교회 11조하고 또 헌금하죠. 또 보니까 개척 중에 있는 동생 교회도 도와주고 있죠.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먹어가면서 새 교회 헌금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핍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제가 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철이 없는 제 아들이 제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면서 아빠가 필리핀 성도들의 생활을 다 봤지만 그 가운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대표적인 집사님이 박아무개 집사님이고 황아무개 집사님입니다. 저보다 오래 필리핀에 있었던 아이가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쓰고, 지난주일날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희 부부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왜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광고를 했는지, 제주도 갔으면 그냥 자고 기도하고 오지, 낮에 잘 놀았으면 발 마사지를 하면 7만 원인데 신청을 하면 부부가 하면 14만 원 아닙니까? 필리핀에서는 7천 원이면 되는 일인데 여기서는 7만 원이에요. 여러분 7만 원도 없지만 7만 원이 있으면 전혀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재정부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300만 원이라는 세금을 용서하세요. 노예비를 내야 되는데 그 노예비 왜 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만 원을 내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20만 원을 내지 못하고 또 12만 원을 할당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12만 원마저도 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참 귀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 보면 이번 맥주 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일단 공감대를 제가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다른 때보다는 좀 특별히 감사를 더하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전기세 내고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고 떡해 먹고 이걸로 끝나면 다른 교회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어렵지만 정말 이 어려운 교회들을 좀 지원하고 또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내는데도 좀 투자를 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절기에는 마음을 더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령의 목적을 둬야 된다 그 말이죠. 에스겔서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깃발을 누구에게 옮겨 심었습니까? 이방인에게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오늘날은 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된 여러분과 저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 소리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전소영 집사님을 불러서 그래서 엄마가 혹시라도 집사님 하면 벌금을 100만 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을 드려라. 권사가 됐으니까 딸을 권사로 대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죠? 일곱 분이 임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예직으로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권사직이 집사직이 사용을 받아야 돼요. 그 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 건강이 지혜가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은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1차가 뭡니까? 구령입니다. 전도입니다. 2차가 뭡니까? 양육입니다. 양육이 잘 안 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빠져요. 왜 내가 교회 나가는데 사업이 망하느냐?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나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느냐?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령에도 신경 써야 되고 양육에도 신경 쓰는 게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 한마디 한다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과 저가 정말 언행일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신행일치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분이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평상시에 저분을 내가 존경했는데 저분이 전도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분이 전도를 하니까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 운동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 맥주 감사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